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할 거예요. 마음을 상하지 말라. 마음을 상하지 말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예. 사람의 그 마음은 참 중요해요. 그 호숫가와 같아요. 그 호수 안에 많은 것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쓴뿌리가 되어서 내 속에 이렇게 잠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것이 어떤 사건과 문제를 부딪히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덮어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금방 기도가 좀 줄면 금방 올라와요. 아주 힘들어요. 신경이 나고 성질 나고 짜증 나고 분노가 나고 왜 나는 저 사람도 못할까? 왜 비교 의식이 생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잠자고 계십니까? 대놓고 이렇게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기분이 안 좋고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왜 되는 것이 이렇게 없을까? 어때요?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죠. 저도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러거니 뭐 팔자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나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 상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신경이 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을 시켜놓고 가다가 홍해 막히지 먹을 것이 또 없어가지고 부르짖게 만들어서 그때 되니까 또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도 하루 이틀 먹어야지 계속 먹어봐요. 얼마나 성질납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차라리 그 참 안 나왔으면 그 애굽에는 파와 부추가 있었고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주님께서도 뭐라 하시지. 또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지. 또 여리고성이 막히지.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육은 죽고 내 안에 육의 자아가 있고 영의 자아가 있거든요. 육의 자아가 있고 영의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편 139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히브리서 6장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히브리서 1장 6절인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시인은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 고라자손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전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네 다윗을. 기분 좋겠어요?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지금? 찬송이 나옵니까? 주여 주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복지 이렇게 나옵니까? 다윗은 나왔어요. 다윗은 나왔어. 우리는 안 나와.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성숙해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저도 짜증날 때가 있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목회하다 보면 고객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들이 다 저를 안 그런 것 같지만 살짝 건들고 이제 끝났나? 그럼 이분이 또 살짝 건들고 저분이 밖에서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초점 맞추면은 신경이 나서 목회 못합니다. 그냥 그러거니 이제 어떻게 보냐면 병원의 환자로 봐요.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 병원이라고 하는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섬기게 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해가 되어지니까 괜찮아져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진짜 힘들어요. 마음 상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살이 했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 그 해와 달과 별을 보여줄 때는 언제고 그러더니 갑자기 뭐 형들 미움 팔아가지고 감옥 구덩이에 빠지고 또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살이 다 합치면 거의 한 10년은 될걸요. 뭔 잘못입니까? 뭔 죄입니까? 좀 교만함이 있고 우쭐함이 있지만 그 마음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아니 보여줄 때는 언제고 환상을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는 과정 속에요 반드시 우리를 낮추어요. 우리를 깨뜨린 다음에 쓰십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낮추고 시험하사 신명기 8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진짜 힘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신앙생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기. 2절이요 2절. 그래서 2절에 보면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아니 그 애굽의 문명에 사로잡혀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요. 구원을 시켰잖아요. 홍해길을 갈렸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게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거든요. 이야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 천국으로 인도한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는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광야길이 어떤 길이에요? 자 이는 광야길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해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낮추고 시험해서 우리의 육을 깨뜨리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려고 체질 개선을 시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요. 근데 다 들어갔습니까? 대부분 못 들어갔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주여 하다가 광야길을 막 이러니 저러니 막 경험하고 싸우고 뭐하고 막 힘들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 이제야 주님이 누군지를 좀 알겠어요 하다가 대부분 가요. 이렇게 시방이 제 말 뭐 말인지 알겠어요? 가나안 속에 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참좋은 교회는 많을지어다 우리 마음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그러면은 뭐 왜 이렇게 상할 일이 생기지? 할렐루야 주님 뭔 좋은 일을 또 허락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주님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오늘도 내가 죽게 뭐를 죽여드릴까요? 주님 죽어드릴까요? 교만입니까? 자만입니까? 성길입니까?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백합화라고 다 우리를 다루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려고 이런 우리를 연단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연단 주신 하나님 나를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나를 깨뜨리는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따라가는 실제로 따라가는 삶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아주 솔솔솔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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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들어. 아니,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물건 때문에, 저 물질 때문에. 주여, 오늘도 보세요. 이 지금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 다니면서 다윗이 도망갔다. 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고라자손이 포로 잡혀간 그런 모습, 그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걸 지금 그 다윗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걸 지금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벌써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죠. 얼마나 당신 뭐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뭐라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 모양이어 가지고 이게 그러니 자존심도 상하고 완전히 죽여라 하나님 죽으라는 거야 살려는 거야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성결이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해요. 그래도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예. 4절에 내가 전일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했다. 전에는 그렇게 했다. 이제 이 일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요즘 내 삶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마음이 상하니까 그 동료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동료의 법칙. 같은 끼리끼리 영의 흐름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이 짓눌리네요. 망가지네요. 불안과 절망과 마음이 상한 상태로 이거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주여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려줄 때가 있고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주여 그래도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상한 마음을 치료해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거든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거든.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주여 할렐루야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주고 비전을 생기고 뭔지 모르지만 예배 가운데 토설하고 주여 했더니 마음이 개운해지고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이는 상한 마음 내 영의 눌림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안 상할 수가 있나요? 사람인데 성장됐어도 다 사람은 그래요. 육신이 있거든요. 내 속에 전쟁이 있어요. 영성이 있고 내 영혼의 영성이 있고 육체 자아가 있고 육의 자아가 있고 영혼의 영적 속성이 있고 육은 죄를 짓고자 하고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전쟁을 내 속에서 계속 하거든요. 그런 치우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 내가 성질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다 세상적으로 다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엄마 난 절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해가지고 애가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안 일어나. 내가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수십 번 넘어졌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차라리 내가 죽고야 말지. 애가 뛰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니까 몇 번 얘기해야 돼. 아니에요 내가 몇 번 이러면 웃기는 거죠. 자책감. 너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사람의 시각으로 보여준 내 자신이 뭐가 대단해요. 병들고 다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다 조상님으로부터 우리의 위대한 조상님 그러면서 그 위에 분들이 막 불공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르고 하니까 그 흐름들이 와서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생을 했잖아 지금까지. 삶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을 좀 용납하세요. 여러분을 포용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치유 집에서는요, 그 상한 내가 몸은 성이지만 그 어렸을 때 그 아픔, 막 고통, 막 거절감, 상처, 막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튼 그런 내 자신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토설한 다음에 음악을 들으면서 주님, 그래서 그래 이게 성우이다 성우나 그래 내가 느껴하는 너 괜찮아.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 얼마나 고생했냐. 이미 그 어린아이는 지금 없어요. 이미 내가 성장돼 있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은
그때 그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거를 인해서 상한 내 마음 풀어줘야 돼요. 10년, 5년 전에, 20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 어느 순간 그냥 올라와요. 모르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그래 하나님 나를 그 길로 얘기해 주세요. 나를 품어주세요 하고 내가 예수님께 푹 안기는 것도 상상. 이게 영적인 세계가 그 상상의 세계,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푹 깨어날 수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은 실만한 물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거닐면서 대화를 나눠서 주님 그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왜 주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난 지금 너무 짜증나는데 성질 나는데 그래 그럴만도 하지. 너 고생했다. 그 순간 그냥 탁 지워져요. 저도 전에 너무 힘들 때 내가 28살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전혀 목회죠. 아니 이렇게 어른들이 장로님 그 4분 계셨거든요. 시골에서 나이 든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어떻게 이분들이 내가 성기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주님께서. 근데 주님께서 꼭 내 앞에서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래 내 종아 오셔서 꽉 껴안아 주시네요. 새벽에 나는 울고 있고 꼭 껴안아 눈노도시 샥 사라져. 뭐 그렇다고 해서 기분 야매 나오네. 뭐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늘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은 위로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상처가 다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 왜 우리가 마음이 상한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가? 왜 치료가 돼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동류의 법, 영적인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불안해 하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 오면 죽어버리고 싶고 그냥 나중에 세상 떠버리고 싶고 막 별 생각이 다 오네요. 이렇게 틈을 열어주잖아요. 이놈들이 여기 정신 차려야 돼요. 전쟁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 영의 세계가 이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틈, 죄의 틈. 이게 낙심, 절망, 이게 불신,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이 구멍으로 열면 열수록 쫙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어제 잠깐 낙심하고 실망했더니 오늘 그냥 예배도 싫고 그냥 기도도 싫고 그냥 다 그냥 누구니 만나기만 해봐. 나 째려보는 사람 있으면 그냥 확 그냥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지?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복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대단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망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사람에게 소망 두고 물질 소망 두고 다른 거 소망 두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다 힘셉니다. 마음 상합니다. 내가 그렇게 물질을 이렇게 구했는데 내가 그렇게 이 사람만큼 믿었는데 이거 믿을 사람 없어요. 믿을 놈이 없습니다. 진짜 믿을 여자분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믿을 여자분은 없고 믿을 사람이 없는 이 사람들 마음 상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완전하지 않고 이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왜 힘들게 붙여줍니까? 나보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하라. 그래서 상급을 얻으라고. 그리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도 주 앞에 세워져야 되고 이 사람도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내가 주님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붙여줬고요. 또 그래도 그거밖에 없으면 또 있어요. 이 모습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이 거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주여 네 자신을 봐라.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죠. 내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런 예화 쓴 거 좀 죄송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막 껄렁껄렁하고 말 되게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자식들이 말을 되게 안 들리기 시작해. 뭐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이 가족, 이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는데 거울이라니까 거울. 그렇게 경험시켜요. 그렇게 해야지. 자,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시편 18편 24절. 시편 18편 24절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힘들 때 힘들어 죽겠네. 그럼 주님이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옛사람의 모습이 너에게 없는지 크고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다고 했잖아. 낮추고 시험에서 보여주는데 낮추고 지금 시험을 주는데 내가 그 고난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에레미야가 3장 33절 인생에게 근심을 주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재앙을 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낮추고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비워져야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도 하고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비로운 자예요. 남에게 섬기고 막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서 할렐루야 갚아주시네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을 성품을 담는 온전한 모습을 지금 살다 보니까 온전하심이 보이면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또 사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거슬릴 일들이 생겨 짜증나고 이 사람이 저는 안 그러더니 요즘에 물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왜 그럽니까? 그 거스림을 통해서 이 거울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요즘에 주 앞에 거슬려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뵙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진정으로 맡기지 않고 내가 건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떤 문제를 정말 전적으로 맡기고 진지하게 따라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맡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주님도 똑같이 이거 거울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탁탁탁 보여져요. 그래서 그 거슬리는 그 모습이 거울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자상합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이게 사랑이에요. 거슬림이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좌우지간 일단 감사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냥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시험하사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좀 정리하고 왜 마음 상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영적인 어떤 방해, 영적인 눌림이 올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떤 더 큰 깊은 환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잠언서 17장 22절 잠언서 17장 22절 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한다. 몸이 안 좋아. 영혼 육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하는 말씀도 있죠. 영혼 육이 다 안 좋아요. 18편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더 큰 병과 아픔을 갖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왜 상한 상태로 있어서는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좀 말을 좀 바꾸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려고 히브리인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깊은 고역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모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예. 그런데 자 광야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메추라기가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해, 요단강 이런 과정 속에서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죠? 생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왜 아말렉을 만나게 했죠?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이 복을 주려고. 왜 만나가 없었죠? 주여 마음 상하네. 만약에 여기서 나 상해 죽겠네. 먹을 것이 없이 원망불평해버리고 끝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 만나까지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다 채워주시는, 이렇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못 만나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셉이 감옥살이해요. 하나님 도대체 해와 달과 별 보여줄 때는 언제고, 내가 왜 감옥살이 너의 거의 10년을 내가 개고생하고 지금 원망 불평이 짜증 생기고 절대로 못 믿어. 그 마음 상한 상태로 그냥 완전히 막 폭발시켜버렸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없어요. 국무총리 돼가지고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다 준비해놓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 좀
죽어줘야겠다. 낮추고 시험해. 이렇게. 시방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잠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그걸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손해봐요. 손해봐. 아니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면서요.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 거짓말 친 것 같네. 그래서 원망불평했잖아요. 저들이 밤새 통곡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냐, 마음 상할만 하지. 그래 아유 그냥 다 들어가라, 기분이다, 아이고 그냥 불쌍하네, 이렇게 인정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믿지 않느냐 하더니 그냥 다 못 들어가게 하는, 대부분 다. 하나님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그동안 낮추고 시험해서 이 언약을 이루는 상황이에요. 그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는 마음이 상할 만한 모습으로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방 제 말 이해되시죠? 여기서 그러니까 육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일단은 뭐예요? 어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복을 주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 그런데 도대체 마음 안 상하고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와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평소에 있을 때 아이고 할렐루야 이거였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 무조건 고웁니다. 이렇게 무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거든요.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이유를 몰라도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우리 자신의 육적인 부분을 들쳐매고 버릴 것은 버리고 싸매고 성령의 위로로 보듬어주고 나를 껴안아주고 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위로가 임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따라서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복습할까요? 왜 마음이 상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영혼육이 다 병들고 더 힘들어져 버려요. 두 번째, 사단에게 그 통치권을 줘요. 쉽게 말해서 노출되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피해와 눌림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거를 믿음으로 뛰어넘어야지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가정의 삶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세요.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자기 딸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 참 기가 막혀서 21절 보면 내 딸의 귀신은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23절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길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한 말씀도.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보내주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 미안하다 아까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24절에 예수님 말하길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 외면해버렸어. 너는 상관없는 여자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 상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25절 여자가 그래도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돼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받아져. 내가 보니까 너는 개 같은 여자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성길 나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예수가 뭐고 그냥 안 믿어. 내가 교훈하나 봐라. 내가 기도하나 봐라. 내가 실제로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마음 상해서 기도고 뭐고 그냥 얼굴 담.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복을 놓쳐버려요. 그런데 그것까지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해서 개들도 그래요. 나 개 같은 여자입니다. 주여. 우리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지킬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처럼 개들도 제 주인의 sak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반색을 하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동안 그 믿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낮추고 시험을 해왔더니 복받을 만하네. 그러니까 역사가 된 거예요.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마음 상한 일이 있다. 누가 들어도 마음 상해.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그냥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바디메오가 있는데요. 바디메오가
10장 47절에 보니까 거지 받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했어요? 더 크게 잠잠하라 했어요. 잠잠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들이 또는 제자들이 잠잠하라니 더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을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목사를 사용해서 또는 사모를 사용해서 또는 사역자를 사용해서 꼭꼭 찌를 때가 있어요. 꼭꼭 뻔히 나를 알면서 더 서운하게 만들고, 근데 눈을 가리고 마음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때가 그래요.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으로 육으로 반응하지 말고. 다시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힘들고 때 마음 상하고 힘들고 시험 들어버리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우리는 손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 놀라운 복이 달아납니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가 조금만 인내하고 좀 더 기도하고 나를 붙잡고 나와서 치유되어서 힘을 얻어서 좀 더 나와 동행한다면 너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나의 영광이 있을 텐데 네가 너무 조급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소망. 그리고 기도하세요. 8절. 왜 마음 상합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위로해지고 길을 알려주고,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위로가 없고 마음 상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막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문제가 지금 뭐 답이 안 나온다. 아니 답이 없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보기에 안 나올 뿐이지 하나님 다 해결사인데 갖고 있죠. 주님은 시편 139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길을 인도하세요. 큰 길을 인도하신 주, 길을 만드신 주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상상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해 있지만 주여,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8절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셀프 랭귀지 또는 선포. 내 영혼아, 성훈아, 내 영혼아. 실감이 안 되면 거울 보고 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 은혜 안에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그냥 다 벗겨내버려요. 그냥 초라하게. 아이고 나는 볼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뜻이 그래요. 완전히 절망하게 내 자신으로 봐서는 이제 하나님밖에 소망 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상반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그걸 보고 성훈아,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야. 네가 아니야. 너의 지혜, 네 지시, 네 뭐 판단, 너의 생각, 네가 뭐가 대단해? 하나님이 지식이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야. 주님 바라봐. 십자가 바라봐. 십자가 보혈로 너를 새롭게 했잖아. 넌 죄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했잖아. 성령이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염려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이 마음을 통과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요셉처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갖다 보면 뭔 일이 생겨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 그래요 불쌍합니다.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흘러가요. 예,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애들처럼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막 여자애들은 막 고위돼서 보면 막 머리 잡고 여자들이 징하대요. 머리 잡고 막 머리털을 막 나중에 뭐 이만큼 머리털 나오던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꾸 품다 보면 말씀을 묵상해서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내 기분을 이럴 수 있어? 거기 두지 마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을 향한 이 환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 속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묵상해. 그래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나아갈 때 전보다 마음이 훨씬 덜 상하고 훨씬 뛰어넘고 승리의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한 3분 정도, 3, 4분 정도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상한 마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음악 들으면서 우리 불을 혼한 불을 좀 꺼주시고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많은 아픔이 있거든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단하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 앞에 껴안으세요. 주님을 내 자신을 또 껴안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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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카이야 마카라바카이야 마카라바카이야 내 영혼이 주님 우리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상하고 왜 나는 안 되는가 비교의식 가지고 판단하고 나는 이렇게 결단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도 왜 안 되지, 내 자신 때문에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 넘어질 때문에 용서치 못한 내 마음도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자신을 붙잡고 주님 나는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듭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상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상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입니다. 영의 중심이 마음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했으니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내 영이 피폐해집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원 자손들이 내 영혼에게 강건하여져서 이 놀라운 우리의 생명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숨뿌리가 나를 붙잡고 있으려 내 마음속에 우리 전의 세대를 통해서 흘러오는 영적 흐름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와 있는 그런 흐름들, 하나님 많은 과거의 많은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있는 그런 거로 인해서 그 숨뿌리가 나를 젊어지게 만들고 힘들고 때론 부정적인 말들, 저주받는 그런 말들,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런 많은 말의 영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풀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이는 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 불안, 고통과 좌절, 절망, 낙심의 영광, 상한 마음은 주님께서 그런 보혈로 나를 새롭게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어둠을 영화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좋은 풍성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내가 용서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일 핵심적인 것은요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속에 혹시나 축복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쓴뿌리가, 그 흐름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풀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성령이여 불러 임하소서 불러 임하소서 불러 임하소서 불러 임하소서 불러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모든 논리를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름 부여해서 그 기름 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품고 나를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넘어졌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껴안으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여러분 주의 품에 안기세요.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내가 주 앞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속박 속에 묻혀있는 속박당하는 모든 마음 영혼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백한 정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담 보혈이 우리 심령 속에 함께한다. 나는 거룩한 자녀다. 주여 할렐루야가 삼아 주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주의 눈으로 나를 껴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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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 여러분 앞에 계시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껴안습니다. 주의 품에 안기세요.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껴안으세요. 생각으로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나의 지쳐있고 허덕거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원할 줄 알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아버지 나는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속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낮추고 시험했으니 역대로 더 많은 복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배워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열어가고 계신 주님,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고 주를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 껴안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껴안으시고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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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내 마음 주옵소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네. 너는 약하지만 너는 마음 중심이 나를 향해 내가 너의 고백을 받았느니 염려하지 말라. 너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자. 일어나라. 내가 너와 동행하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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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맡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아시죠? 나의 형편 상황을 아시죠? 나의 연약함도 아시죠? 고통도 아시죠? 주님이 하십시오. 그래 걱정하지 말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너는 나에게 맡기라. 내가 할게. 내가 너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매일 필요가 없다. 너는 다만 내 안에 강하고 나의 영이 이끌림받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도 하나님 말씀처럼 너도 용서해라. 이해되지 않아도 너도 사랑해라. 너도 축복해라. 원수가 없는 것은 나에게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너는 그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뭔 소리냐? 내가 전능하지 않느냐? 내가 역사한다면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땅과 같으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내 모든 썩불이가 다 내려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시험 기름 부어주세요. 모든 위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사랑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 속의 핵심은 나의 영이 역사해야 한다. 너 나에게 진심으로 맡기고 더 무릎 꿇어라. 내가 푼다. 네가 푸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더 영원하게 강건하고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복을 그대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말씀 듣고 마음 상하지 않고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삶 속의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